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육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끝난 자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신지 그 말씀의 성취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말씀의 증인에 성취의 증인으로 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023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2, 3채 살리는 전도 제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2, 3채 살리는 전도 제자의 걸음을 2023년 우리가 걸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지금 우리 교회가 다문화센터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2, 3채를 향해서 문을 하나 열었습니다. 올해 받은 응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작년에 WRC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미리 응답 주시고 2023년 이거 살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표 흐름을 쭉 보시면서 그럼 내가 2023년 2, 3주 살리는 전도제자의 걸음을 나는 어떻게 걷고 있나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응답에만 관심 가지게 되는데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한 번 더 내가 가진 믿음, 2, 3주 살리는 전도제자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을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문제 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이후에 나오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나는 걸어가겠다. 그 고백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권세가 누구한테 있나 이거 확인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이미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거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있는 그
그 숨은 제자를 찾고 같이 제자의 대열 속에 서는 것입니다. 이 응답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2023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을 내가 할 줄 알았는데 내 응답이 아니고 내 힘의 응답이 아니라 응답 25라고 말씀하십니다. 응답 24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응답 25는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시간표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힘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 25의 대열에 서겠습니다. 그 고백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응답의 대열에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 말씀 운동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살은 그 영혼이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 운동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 속에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정표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가지고 이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부터 먼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말씀 붙잡는데 이 말씀을 왜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하는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요. 어떤 때는 내 경험도 내려놓고요. 내가 이때까지 나를 존재하고 있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이 집중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방향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방향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맞추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세 가지 뜰인 것입니다. 237을 향한 치유, 그 치유의 비밀을 가지고 서밋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찾는 것이고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뭐 하라고 하냐면 기도 운동하라고 하십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 운동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을 하나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어딘가에 무엇인가에 상처가 나 있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먼저 주신 해답이구나 발견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해답이 되어지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 속에서 뭘 발견하셔야 되냐면 이 상처를 통해서 이 시대의 답을 가진 자로서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나 사명이 나와지게 됩니다. 이 사명의 주역으로 영혼 살리는 말씀 운동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지난 주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증인의 예배로 부르시고 또 축복의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증인과 축복의 예배 속에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미리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 주셨나?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성취되어졌나? 그거 확인하고 증인으로 먼저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향해 미리 답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 현장에 있는 문제와 답을 미리 찾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예배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 응답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237과 치유의 하나님 방법으로 치유하고 우리 후계자를 세우는
서밋의 운동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증인의 예배, 축복의 예배의 비밀 온전히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 가진 자에게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해서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세 오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제 선언적인 의미로 모세와 중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끌겠다라고 하면서 쭉 선언하시고 그 하나씩 성취해 가는 과정의 첫 번째 권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성취가 그럼 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먼저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뭐를 하라고 하시냐면 중직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가지고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절, 3절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게 나옵니다. 중직자가 왜 서야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언약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중직자가 서는 것입니다. 내가 중직자로 부름받았다. 다른 말로는 내가 하나님께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 사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언약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여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2절 3절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그랬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말씀 운동을 활발하게 펼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중요한 집사를 세워서 이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구석구석에 모든 성도들에게 전파되어지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보고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이게 다른 소통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소통하는 자다 이렇게 붙잡으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기 위해서 중직자를 세우는데 영적 소통의 시스템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내가 지금 영적 소통의 비밀을 가지고 나가냐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 성취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중직자가 서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 없이 그냥 말만 전하는 것은 그냥 내가 그냥 정보 전달하는 도구가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제 증인으로 서서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고를 하나 이해할 때도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면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내용 속에 있는 의미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왜 광고 속에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드린 게 요건데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그 믿음이 나한테 있냐? 여기 계속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백성을 두루 돌아다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현장에 시스템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저 많이 봤던 건데요. 교회 안에는 교회 중직자가 참 많이 계셨습니다. 예배 오면 드리러 오면 집사님도 보이고 장로님도 만나 뵙고 그렇게 했는데요. 자, 현장에 가보면 뭐가 없었냐면 집사님도 안 계시고 중직자도 없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를 붙잡고 현장에 서 있는 분이 잘 안 보이고 오히려 불신자밖에 안 보이는 세상이라서 제가 만난 현장에서는 그때 어릴 때는 교회 안에만 중직자가 있구나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 밖을 향해서 우리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시스템으로 중요한 중직자들이 서 계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지자는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영광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래, 내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스템으로 믿음 가지고 언약을 전파하는 자로 서겠다. 그렇게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현장에 숨겨진 숨은 제자 찾는 것으로, 우리 후대를 제자로 세우는 것으로 그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요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역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지역을 중심으로 성도를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구역 예배가 실종되어졌고, 또 특별히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맞벌이 가정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모이기 너무 힘드시다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역 단위를 두고 이 지역에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 서 있고 믿음의 사람끼리의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전도회의입니다. 구역이 지역을 중심이라면 전도회는 성별과 연령 중심으로 저희가 조각을 좀 내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연령 중심으로, 성별 중심으로 언약이, 영적인 소통이 전달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지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도회가 활발히 살아있다 살아있지 못하다는 뭐냐면 언약의 말씀의 전파가 영적 소통이 되어지고 있냐 안 되어지고 있냐,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재직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구역 안에 또 재직과, 그러니까 구역과 전도회를 재직 안에 다 묶어 두셨습니다. 근데 요것은 또 그래도 보면 선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특별히 새성전 임명계약 8개 팀에서 관심 분야와 하나님이 여시는 전문성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 영적 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두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가진 기능으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까 하는 그 시스템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중직자가 먼저 서셔서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예배에 주역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현장에 가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현장,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현장 몇 곳을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이 어디냐면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막혀 있는 게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지금 여호수아 3장에 있는 요단강은 추수 때라고 해가지고 추수 때마다 물이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물이라서 건널 수가 없는 강입니다. 우리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다리와 도로가 없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배라도 있으면 건너겠는데 배도 없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우리가 읽은 3장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14절부터 16절에 이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발이 그 강에 닿으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내딛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걸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이었는데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분명히 한 번은 있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나는 저거 절대 못해 했는데 말씀 붙잡고 내가 그것을 넘어서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랩넌트 때 이게 이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경험이 하나 있어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나라고 말씀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만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 문제와 병 만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안 되네. 하나님도 안 되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돌아서면 그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문제는 그대로 두고라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이 절대 불가능의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십시오라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그걸 하셔야 되고요. 요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을 조금 넘어섰습니다. 넘어서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길목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성을 쌓았습니다. 분명히 내 인생의 여정에 큰 문을 넘어섰는데 절대 불가능을 넘어섰는데 또다시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서 이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이 현장이 또 있게 됩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막혀있던 그 목의 길목이 어떻게 뚫립니까? 여러분 내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니까 어떻게 답을 주십니까?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에 저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을 도는 그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응답을 찾는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이 체험이지 않습니까? 이걸 확신하시고 이걸 가지고 우리 현장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자꾸 내 방법대로 이거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방법이 아닙니다.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 원하시는 이 방법을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이 하나 나오는데요. 아이성이라고 나옵니다. 사람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여집니까? 이 아이성을 보고는 가능하겠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능할 줄 알아서 갔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불가능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나라고 보니까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먼저 말씀하시군요. 하십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내가 하라고 하는 방법이 더 있었는데 그 방법을 안 지키고 자기가 불신앙하면서 물건을 훔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요 불신앙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보니까 7장 20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을 내가 숨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어디에 숨겼냐? 장막 안에 숨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가지고 이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의 응답을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장막 안에다 숨겼습니다. 이 불신앙 누가 받겠습니까? 자녀가 본 거거든요. 장막 안에 있던 사람들은 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게 안 됐지라고 생각해 보실 때 뭘 점검하셔야 되냐면 내가 불신앙을 가지고 했던 건 혹시 없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 행동들이 우리 자녀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엄마 그거 왜 그래? 말씀이랑 다르잖아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왜 그러지?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원래 그래 이렇게 넘어가시면 자녀한테 뭐 심는 거냐 불신앙 심는 겁니다. 그래 이게 원래 그런 거구나 하고 그렇게 가버리는데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안 오는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불가능이 되어버렸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찾아보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인 겁니다. 나의 불신앙이 응답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거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건 모든 일에 이게 다 적용된다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언약 잡고 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혹시 불신앙한 것들이 나 보여지면 그 응답 안 됐다. 그럼 할렐루야 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불신앙했었군요. 그게 내 앞에 언약의 성취의 증거로 보여지는군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심어야 됩니까? 우리 자녀에게는 나의 불신앙 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에 있던 것처럼 언약의 증거를 내가 전달하고 심겠다. 그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의 장면이 또 나옵니다. 연합군과의 전투입니다. 연합군과의 전투가 장면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서 10장에 남부 연합군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당시 이제 가나안 성에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남부의 왕들이 모여서 기브온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내용들은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 어떻게 방법을 하십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가지고 공격을 하시고요.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달이 멈추는 사건. 우리가 좀 과학이 좀 발견되어지니까 이게 해가 달이 멈춘 게 아니라 지구의 자전이 멈춘 거구나. 더 대단하구나. 그거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도 역사하시는데요. 더 재밌는 게 있는데 여호수아서 바로 그 다음에 11장에 여기는 북부 연합군입니다. 11장에 보면 하솔 왕 이렇게 하면서 야빈이 가나안 족속들을 북쪽에 있는 족속들을 모아서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가서 싸워라. 이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기도할 때 요거 자꾸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 앞에 연합되어진 대적들이 너무 많은데 그 대적들에게 우박을 내리시고 해와 달이 멈춰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나에게 응답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도 응답하실 건데요. 근데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가라. 나가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할 것처럼 말씀이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응답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이 응답도 당연히 받지만 이 응답을 더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실력을 키우고 당연히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 능력 가지고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는 증거 붙잡는 증인 되셔야 됩니다. 그 걸음을 걸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언약이 성취된 현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한 장면이 또 있습니다. 오래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바로 응답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어머니한테 사탕 주세요 하면 사탕 주면 바로 응답됐네. 어머니 저한테 1억 주세요 하면 그래 네가 나이가 좀 차면 1억 줄게. 우리가 어떤 응답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큰 응답은 오래 걸립니다. 특별히 갈렙이 모세와 함께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이 응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것은 민수기서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민수기 13장에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미리 정탐꾼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정탐꾼이 갔다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가나안 땅 가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던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다음 거기까지 하면 괜찮은데 그다음 무슨 말 합니까? 성벽이 너무 두껍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사람들이 서 있는데 완전 거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쫓겨나갈 것이고 우리는 노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울면서 그럼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14장 민수기서 14장입니다. 4절부터 10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너희들이 본 거 맞다. 적들은 강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어떤 게 더 맞습니까? 둘 다를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게 된 거죠. 14장 그런데 24절에
내 종 갈렙은 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헤브론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몇 세 때 차지하냐? 이게 85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내 인생을 거쳐서 쭉 이끌고 가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런 언약 있으십니까? 그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 언약의 성취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걸어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줄 알았는데요. 우리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은 누구의 응답이냐면 요셉의 응답이거든요. 요셉이 붙잡은 언약의 응답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집안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의 언약을 주셨구나라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그를 섬길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칠 때 그들은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꿈이 될 만큼이요. 창세기 37장에 꿈을 꾸면서 형들한테 말해서 그 꿈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붙잡을 만큼 그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요셉은 자신의 죽음의 유언으로 창세기 50장 25절에 너희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 맹세해라.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맹세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의 언약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럼 난 복 못 받았네 그러면 내가 우리 후대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언약을 전달하겠다. 그 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나의 오래된 언약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의 언약을 붙잡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민족의 언약을 주십니다. 제가 여기 아브람이라고 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는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람일 때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조카 롯이 아브람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시면서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아브람만 받은 줄 알았는데 이삭에게도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는데 또 이삭 때 흉년이 들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창세기 26장 2절부터 3절에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유해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13절에 형 에서를 피해서 내려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약속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오래된 언약, 우리 가문의 언약, 우리 국가와 민족의 언약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약으로 2, 3체 살리는 언약으로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언약의 성취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론 내야 됩니다. 어떤 결론이 내야 됩니까?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 주는구나. 이 언약 내셔야 됩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요단, 가정의 요단, 그리고 내 현장에 막혀져 있는 그 요단을 내가 넘어서야 되겠다. 나의 요단, 가정의 요단, 현장의 요단을 넘어서는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걸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겠지만 내가 현장에서 복음 증거자로 서겠다. 그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 증거하시겠습니까? 우리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말로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언약 붙잡으시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무엇을 받냐면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나의 언약, 내게 주신 언약, 현장의 언약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현장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만 항상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숨겨진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현장 예배 드리겠다. 그거 결론 내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의 비밀이고 이게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 방법을 쫓아갈 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내 인생을 두고 현장을 두고 말씀을 언약으로 바꾸는 현장 예배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걸 보고 증거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어떤 사건들이 많냐면 우리가 말씀 따라서 응답받은 그 증거를 가진 자에게 그 증거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응답받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마다 조금씩 기념비를 내 인생에 하나씩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을 두고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RUTC를 세우는 게 우리 인생의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RUTC 세우는 교회의 기념비 세울 것인데요. 한꺼번에 하시는 것도 참 좋지만 하나님 내가 이 RUTC를 놓고 내가 응답받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채워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씩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품으로서 이 RUTC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RUTC, 인생의 기념비를 남기는 증거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현장에서 또 우리 후대를 두고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의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237을 향한 RUTC의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가지고 2, 3분 정도 풀어 마시겠습니다.